네, 케냐 목장의 대목자 김영균 목사입니다. 저희 홍현빈 형제와 이진실 자매 워킹 홀리데이로 지금 와 있는 부부이고요. 그리고 홍현빈 형제는 저의 어머니의 언니의 딸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조카입니다. 그래서 진실 자매를 조카 며느리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그 조카 뻘 되는 그런 부부입니다. 호주 온 지 지금 이제 한 달 좀 넘었거든요. 근데 일자리도 구하고 열심히 지금 워킹 홀리데이 생활을 시작하고 즐기고 있습니다. 네, 목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목장에서는 이 두 부부도 기신자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부부라서 저희들 목원으로 열심히 섬겨주고 또 목장 모임할 때 늘 간식을 사들고 오면서 이렇게 열심히 돕고 있고, 또 현빈 형제도 한국에서 요리사 출신이라서 좀 일찍 와서 음식을 제가 좀 많이 해야 될 때는 일찍 와서 이렇게 음식하는 것도 돕고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현미 형제님과 진유자님 앞에 나오셔서 예수 영접 모임 참석해서 느낀 점, 소감 그리고 감사 내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오셔서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케냐 목장의 홍현빈입니다. 이번에 예수님의 프로포즈와 환영 파티 시간을 통해 느꼈던 감사를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쭉 교회를 다니면서 장로님의 아들로 또 청소년부, 청년부 임원도 해보고 셀장으로서 세론들을 섬기는 역할도 했던 겉으로 보기에 착하고 좋은 교회 청년의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교회는 하나의 루틴이자 습관이었고 침묵의 장이었으며 주의를 성수 지키는 것을 제 신앙의 최선으로 여겼던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번에 목사님과 함께 예수 영접 시간을 가지며 그동안 예수님을 외면해왔던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 삶을 오로지 제 즐거움과 계획으로만 가득 채워 예수님은 들어올 틈조차 없는 뒷전에 들러리로 세워놓던 죄인임에도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제 삶의 주인이 아닌 그저 지식적인 머리로만 이해하는 한 명의 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영접 시간을 통해 다시금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힘든 여정이 아니라 즐거운 일이라는 것, 오히려 광야와 같은 이 세상, 특히 호주라는 낯선 땅에 처음 와서 살아가는 제 안의 불안과 염려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든든함과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제 후에 맛있는 음식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며 바쁜 시간 내주시고 준비하는 손길로 따뜻한 환영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제가 속했던 교회 공동체에 대한 마음이 크지 않았고 그런 새가족 활동들이 부담스럽고 귀찮게 느껴졌던 과거의 제 모습들이 생각났었습니다. 처음 온 새신자의 입장으로 이런 따뜻하고 기쁨 있는 공동체의 관심과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낄 수 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를 호주로 그리고 새생명교회로 인도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어 불안한 이 길에 저희를 내려놓고 기도와 말씀으로 순종하며 따라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케냐 목장 이진실입니다. 새생명교회 오기 전부터 예수님의 프로포즈에 대한 얘기를 듣고 과연 어떨지 되게 궁금하고 기대가 됐었는데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새로운 마음으로 드려야겠다는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목사님께서 성경 말씀과 함께 설명해 주시는데 너무나 익숙한 말씀인데도 그날따라 새롭게 다가왔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고 권세인데 그동안 나는 당연시 여기고 있지 않았나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한 임금에 대한 예화를 들려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예상 가는 흐름의 스토리였지만 마지막에 임금이 죄를 지은 어머니를 향해 달려가 감싸 안으며 어머니 대신 나를 치라고 하셨다고 말씀해 주시는 순간 예수님께서 저를 안아주시면서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사역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익숙하다고 여겼던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그리고 실제로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장로님 댁에서 모여서 같이 파티를 해주셨는데 처음엔 되게 얼떨떨하고 나는 새신자가 아닌데 이렇게까지 축하를 받아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 그 삶에 초대된 듯한 느낌이 들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새생명교회로 인도하시고 또 오자마자 반주로 예배를 또 섬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늘 감사함으로 매일 새롭게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 시간 우리 축복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모님 이거 받아주세요. 아니 이거 받아주세요. 네, 너무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손발이 안 맞습니다. 자, 아니 두 개를 넣으시고 아니 하나씩 방석 하나씩. 네, 다음에 성경책 가져오시고 네, 이제 무릎 꿇으십시오. 자, 이 시간 우리 목자 목녀님들 앞에 다 나오셔서 함께 우리 축복기도 장로님 제가 좀 바꿨습니다. 두 분에게 성경에 손을 얹도록 장로님 좀 무릎 꿇고 앞에 앉아 계시고 목자님 목님들 다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목자 목님들 목부님도 같이 오세요. 두 분께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둥그렇게 축복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주여 애기들은 안 나와도 되는데 자, 그래서 삼촌이니까 옆에 서 계세요. 네. 우리 현빈 형제님과 진자매님 성경책에 손을 얹으시고 신앙생활은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는 거니까 둥그렇게 왜 뒤에 모으세요? 앞에도 둥그렇게 이렇게 앉아서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현빈 형제님과 진자매님이 모태신앙으로 살아왔지만 또 시드니에 와서 또 오홀로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다시 복음을 듣고 또 새로운 신앙의 새 출발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예수님 프로포즈에 응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이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고 또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이 시간 우리 또 영적인 헌영식을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또 작정하고 이 땅에 보내신 우리 홍현빈 형제님, 이진실 자매님, 이 아름다운 부부를 또 저에게 보내주시고 그동안 신앙생활했지만 지식으로만 알았던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또 힘차게 신앙생활 나갈 수 있는 열정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의 프로포즈 시간에 복음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였던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믿음이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섬기는 귀한 또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그냥 목장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더 성장하고 또 주의 사랑을 경험하며 앞으로 하나님의 때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헌신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주님, 신앙생활은 사람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는 것인데 우리 형제 자매님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손을 얹고 기도하듯이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고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며 이 땅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홍현빈 형제님, 이실 자매님의 가정에
복된 가정이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예수님의 그 사랑을 흘러보내주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목장에서 아름다운 통역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호주의 목적을 달성해 나가고 하나님이 더 큰 복으로 인도하심을 간증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영적 가족 환영식을 진행하며 주님께서 이미 또 예정하시고 택하신 귀한 홍현빈 형제님, 이진실 자매님 이렇게 한국에서 신앙사다가 호주에 다시 와서 복음 앞에서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또 예수님을 재영접하고 힘차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열정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두 분의 고백과 또 소감을 들었듯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경험하며 전격적으로 주님을 경험해 나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목장에서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앞으로 또 호주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 용조고도 받고 또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사람을 따라 신앙생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신앙생활하기로 결심하오니 성령님께서 늘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결심이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인정받는 우리 현빈 형제님 또 진실 자매님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제가 교회를 대표해서 십자가 목걸이를 선물로 걸어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앞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호주에서 힘든 원로 삶이고 또 이민자의 삶을 살 수 있지만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이실자매님도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말씀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두 분 앞에 서시고요. 우리 영적 가정 환영식이니까 힘차게 찬양하면서 기쁜 일이 있어 정정치를 찬양하면서 앞에 가운데 좀 오시고 가운데로 오세요. 네, 우리 목장 식구들부터 앞에 나오시고 우리 축복하면서 환영한 선물 드리겠습니다. 왼쪽부터 왼쪽으로 나오세요.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총친에 나간 아들 돌아왔도다. 아버지가 친히 마중 나가서 잃은 자식 반겨 맞았다. 영광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진동하게 부르세.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친에 돌아온 자 맞아 주신다. 죄에 빠진 자를 건져 주시리. 성령으로 거듭났도다. 영광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 진동하게 부르세. 아멘. 차렷 경례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케냐 목장에 우리 홍현빈 형제님, 이신자매님 부부 영적 환영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잘 안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올레 블레싱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유엘 어린이 자기소개하고 이태준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할 때 올라오세요. 찬양할 때. 네. 네. 다시 올라오세요. 네. 다시 올라오세요. 네. 짐이 다시 올라오세요. 네. 자, 유일이가 맨 앞에 오세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복합니다.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한 번 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안녕하세요. 이름은 신유엘이고요. 이제 9개월 됐습니다. 감사한 것은 9개월 동안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하나님께 또 복 주심에 감사드리고, 최근 이제 성장통인지 치통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새벽에 많이 울고 있어요. 그래서 밤에 잘 잘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그 가운데서 언니들이랑도 잘 지낼 수 있도록, 엄마랑도 시간 잘 보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아이들을 우리에게 믿고 맡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아이들을 우리의 소유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어린 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지혜를 우리 부모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꿈을 찾게 도와주시고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 유엘이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9개월 동안 큰 아픔 없이 건강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치통과 또 성장통으로 인하여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통증을 가라앉혀 주시고 완화시켜 주셔서 유아리가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돌보는 부모님들에게도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이의 필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도와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아이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또 육아에도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후 시간에 있는 어린이 예배 시간 가운데서도 아이들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세상에 선포하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 축복하겠습니다. 예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7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17절 말씀부터 22절까지 시간 관계상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삭은 그곳을 떠나서 그랄 평원에다가 장막을 치고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이 우물들은 아브라함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린 것들이다. 이삭은 이 우물들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 그대로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그랄 평원에서 우물을 파다가 물이 솟아나는 샘줄기를 찾아냈다. 샘이 터지는 바람에 그랄 지방 목자들이 그 샘줄기를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다. 우물을 두고서 다투었다고 해서 이삭은 이 우물을 에색이라고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랄 지방 목자들이 또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신다라고 하였다.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였다. 아멘.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진리는 나에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진리는 나에게, 자 하트, 은혜는 당신에게.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그 말씀 안에서 다시 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지내면서 지쳐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낙심한 분들이 있습니까? 절망한 분들이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 듣고 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또 도우심과 인도함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시리즈로 꿈을 이루는 삶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해왔는데 제가 안식의 시간을 한 2, 3주 갖게 되어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귀한 메시지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과 의지로는 도저히 잘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그런 장벽 앞에 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수심이나 또 억울함,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밤잠을 설칠 때가 있습니다. 또 자녀 교육 문제로 부부간에 서로 갈등하다가 서로 답답해하며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민자의 삶이나 오홀로와 유학생의 삶을 살아갈 때 불안한 미래 때문에 두려움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안타까운 상황도 많이 목격하게 되죠. 더 나아 어떤 분들은 좀 부유하고 잘 사는데 나쁜 습관이 있어요. 중독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게임이나 또 여러 가지 중독의 굴레에서 낙심하고 나는 왜 이렇게 의지력이 약한가, 나는 왜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할까 이러면서 절망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내 인생에 대한 변화에 대한 목마름을 느낍니다. 어떤 문제 해결에 대한 목마름을 느낍니다. 특별히 가난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은 목마름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지만 결국 여러 번 실패를 반복하다 보면 나는 안 되는구나 하고 스스로 낙담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또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를 찾아보다가 최근 참된 평안과 회복의 실마리를 갖게 하는 과학적인 강력한 실제 사례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생물학과 교수이고 안과의 교수인 부교수인 이 앤드류 후보만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분은 평생 우리 인간의 뇌를 연구한 분이에요. 특별히 뇌회로를 연구한 끝에 이런 결론에 다다릅니다. 인간이 자기 힘으로 가장 하기 어려운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자기 힘으로 하려는 시도를 멈추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 인간이 하기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멈추는 거래요. 우리 인간의 뇌는요, 한번 꽂히면 끝까지 가잖아요. 그것을 멈추는 게 가장 어렵대요.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뭔가 막 하려는 그것을 내려놓을 때 내가 지금 받는 모든 스트레스,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풀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의지력을 바탕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있다면 내가 붙잡고 있는 인생의 통제권이 있거든요. 이것을 내가 잠시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내 인생에 꼬여있던 그 매듭이 풀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26장은 그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사는 땅에 극심한 흉년이 닥쳤습니다. 이삭은 살아남기 위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야 했습니다. 이 흉년 때문에 다시 이 물이 필요했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시비를 걸고 그 우물을 빼앗아가는 핍박을 합니다. 첫 번째 우물인 에색에서는 연달아 다툼이 일어나고, 두 번째 우물인 신나에서는 양보할 수 없는 적대감이 서로 부딪히게 됩니다. 만약 이삭이 복수심과 억울함에 가득 찬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우물은 내가 팠습니다. 내가 팠으니 내 소유권인데 왜 나한테 빼앗아갑니까? 하면서 자기 종들을 훈련시켜가지고 특수부대를 만들어가지고 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판 우물을 지키려고 계속 노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그는 다투거나 원망하며 자기 힘으로 그 권리를 지키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애써 판 우물을 아무 그 조건 없이 그냥 그들에게 돌려줍니다. 이것을 반복하다가 결국 아무도 다투지 않는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파게 되는 것이죠. 이삭이 우물을 포기한 것은 자포자기한 것도 아니고 실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내 상황을 쥐고 흔들려는 이 집착을 내려놓고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긴 영적인 결단의 결과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목마른 인생이 어떻게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지 이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순종을 본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회복하라. 자, 우리가 첫 번째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려면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이어서 받습니다. 이삭이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시죠?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창세기 26장에 와서 이삭이 어떤 인격을 가졌고 어떤 기질이 있고 삶을 어떤 방식으로 살았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이삭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삭이 부자가 된 것은 그가 열심히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삭이 살았기에 임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삭의 인생을 좀 살펴보면 알게 됩니다. 이삭은 순종의 삶을 청소년 시기부터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 같이 1.1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복을 받은 이유, 순종의 삶, 여호와 일의 하나님 경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삭은 청소년 시기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끔찍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온유한, 그 인자한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느 날 모리아 산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하자고 하더니 이제 번제 제단을 다 만들어 놓고 갑자기 자기를 잡아가지고 동아줄로 꾹꾹 묶어가지고 칼을 들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살인마로 변한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 했던 이유는 다 아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네 독자, 내가 준 독자 이삭을 나한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아브라함의 입장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이때 자 이삭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이삭은 혈기왕성한 청소년기예요. 나이로 보면은 아마 15에서 17살로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데, 자, 그 나이에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115살 먹은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를 밀치면 도망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 할 때 아버지 죽이시오 하면서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니까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있어요.
그런데 이삭의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이삭은 뭐였을까? 이삭은 그런 아버지 앞에서 그대로 순종하는 그 자세를 가졌는데, 이것 또한 어마어마한 믿음인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순양으로 다시 제사를 드리죠. 다시 예배를 합니다. 자, 이 사건에서 아브라함은 그 장소를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짓게 되죠. 이렇게 이삭은 아버지의 순종뿐만 아니라 자신의 순종을 더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는 또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랄 지역에 살면서 그 땅에서 농사하여 다 흉년 때문에 소출이 없는데 이삭만 100배의 열매를 거둔 것입니다. 이 100배가 뭐냐면, 이렇게 어느 밭에서 이렇게 농사를 지었는데 거기서 한 2가마니 정도 이렇게 수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그마한 밭에서 100배니까 200가마가 생기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내용을 설명해요. 블레셋 땅에 그랄 지역에서 농사를 하다가 100배의 수확을 얻고,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다 배고파서 지금 힘들어하는데 이삭만 엄청나게 복을 받습니다. 그러자 그 땅의 원주민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막고, 그리고 흙으로 메꿨습니다. 이렇게 이삭을 시기하는 그 땅의 원주민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계속 이삭이 복을 받는 거예요. 재산이 늘어나게 하셨고 아주 부유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열심히 일하기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값없이 받는 사랑 아니겠어요? 내가 요청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요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죽으신 지 4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삭처럼 순종을 연습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 목마름을 해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두 번째로 다툼을 피하고 기도로 우물을 파는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툼을 피하고 기도로 우물을 파는 삶을 회복하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에 와가지고 우물을 흙으로 메꾸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전쟁을 선포하는 거, 싸우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빨리 이곳을 떠나라는 최후 통첩입니다. 특별히 16절 말씀 보시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였다. 우리에게서 떠나가시오. 이제 당신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오. 마침내 블레셋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블레셋 지역을 떠나라고 최후 통보합니다. 이렇게 황당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과 우리 한국에 있는 우물, 호주에 있는 우물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우물을 파려면 땅을 아주 깊이 파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물을 팠어도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다시 우물의 깊이만큼 돌을 쌓는 공사를 해야 됩니다. 엄청난 시간과
그리고 돈이 필요한 공사가 바로 우물 공사입니다. 그래서 재력과 인력을 동원할 힘이 없으면 우물을 팔 생각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물은 엄청난 재력과 권력의 상징이었어요. 또 그 지역 사람들은 물을 마시면서 우물을 판 사람에게 감사의 고백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 우물 누가 봤대? 아무개가 봤어. 그 사람 참 고맙네. 그러면 그 사람의 명예도 회복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물을 빼앗기면 자신의 생존권이 박탈당하고 거지와 같은 상태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과 아비멜렉 왕이 막무가내로 이삭이 판 우물을 빼앗고 그리고 거지처럼 이곳을 나가라고 최후 통보한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노력과 재산을 갈취하고 생존권을 박탈해버린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을 당하면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반응하죠? 따지게 됩니다. 맞서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따져서 맞서 싸워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우리 인생에 있잖아요. 여러분, 따지고 맞서려면요 상대방이 나랑 말이 통해야 됩니다. 나랑 말이 통할 때 싸우는 거예요. 나랑 말이 안 통하면 싸울 수가 없어요. 싸우면 안 됩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은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합니다. 생떼를 쓰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맞서 싸워봐야 상대방 좋은 일밖에 못합니다. 왜요? 이렇게 한마디 툭 던지면 그거 가지고 또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자, 더 센 공격을 해올 것입니다. 그렇다고 블레셋을 대항해서 그들을 죽이려고 싸울 수도 없습니다. 자, 왜요? 블레셋도 굉장히 강력한 군인들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깨끗하게 포기하고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 보시면 이삭은 그곳을 떠나 이제 그랄 평원에다가 장막을 치고서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자, 20절, 21절, 22절 말씀 쭉 보시면 이삭이 이제 가족이 있고 종들이 있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이제 양떼가 있었기 때문에 또 낙타떼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우물을 판 겁니다. 근데 우물을 팔 때마다 그랄 지방의 목자들이 와가지고 우물을 빼앗아 버립니다. 야, 여기는 우리 땅이다. 이 우물 우리들 것이다. 이러면서 억지를 부리면서 우물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다퉜다 해가지고 에세게라 이름을 지어요. 이삭은 더 이상 다투지 않고 두 번째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팝니다. 자, 그런데 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와가지고 싸웁니다. 두 번째는 증오와 대적이라는 뜻의 신나라고 그 우물 이름을 짓습니다. 그만큼 이삭 입장에서는 힘들었던 거예요. 이제 우물 이름이 점점 원색적으로 변해가지고 서면 싸운다, 다투다, 그러다가 이제는 증오하고 대적합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만큼 더 악해졌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우물을 파게 놔두나 봐라, 어림없다, 이런 태도로 이삭에게 덤빈 것입니다. 이삭은 또 떠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시비를 걸지 않는 곳까지 멀리 가서 우물을 판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이 되었다 하면서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짓게 됩니다. 장소를 옮겨서 계속 우물을 팠는데 이번에는 엄청난 물의 구원을 만나게 된 것이죠. 생수가 터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넓다, 충분하다는 뜻의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삭을 통해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이삭은 자기를 공격하는 상대방과 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우물 파는 장소를 계속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비결을 배웁니다. 이삭은 블레셋과 싸우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물 파는 일에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이 우물을 판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이삭은 힘든 일, 우물 파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때마다 대적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삭의 우물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면 마실 물이 없으니까 또 우물을 파야 했어요. 여러분, 우물 파는 일이 뭐 일주일에 한 달 일이 아닙니다. 6개월, 1년, 2년씩 걸리는 어마어마한 대공사였어요. 그 어마어마한 공사를 해서 우물을 팠는데 이제 그 물을 포기하고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죽하면 이삭의 별명이 우물을 파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면 이삭은 왜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우물을 계속 팠을까요? 왜 우물을 파놓고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소유권 주장 한번 하지 않고 대적들이 뺏어가면 그냥 놔주고 또 떠났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삭이라고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삭이라고 분하지 않았겠습니까? 브레스 사람들이 소리치며 떠나라고 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쫓겨난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은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삭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삭은 매 순간 기도했습니다. 언제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지역에 가서, 그 장소에 가서 우물을 팠다는 거죠. 광야에서 물 근원을 찾는 것은요, 사막에서 바늘 하나 찾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파는 곳마다 샘물이 터졌어요. 생수가 터졌어요.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세상에서 말하는 기적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말하는 미라클이죠. 이삭은 그 많은 가족들과 종들을 데리고 움직일 때마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어디에 가서 정착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우물을 팠고 기도하고 떠나는 이 과정을 이삭이 반복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가 결국 큰 물의 근원을 발견하고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특히 전쟁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 간의 전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전쟁, 심지어 개인의 사소한 갈등 속에서 만들어진 전쟁,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죠. 이런 싸움은 성경에 있는 스토리만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도 이런저런 다툼이 일어나고 어떤 경우에는 그 다툼에 우리가 휘말리기도 합니다. 자, 그런 다툼과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을까요? 성경은요, 세 가지 승리의 요소를, 세 가지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 적을 증오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 만나게 돼요.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나를 왠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보다 잘생겼다, 나보다 몸이 좋다, 나보다 키가 크다, 나보다 똑똑하다, 나보다 부자다, 별거 아닌데 괜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는 꼭 있습니다. 그렇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으면 고개 끄덕끄덕, 없으면 도리도리. 예. 인생 살다 보면요, 학교 동창이래. 근데 나를 미워해. 그 사람이 있어요. 참 신기하죠. 이때 상대방을 증오하면 안 돼요. 증오를 하면은요, 바로 내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증오하는 것은 되게 비효율적이에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 사건이 있는데 갈등이나 싸움 때문에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 상대방까지 증오하는 것은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증오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상대방을 증오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요, 내가 가진 진정성과 사건의 진실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이슈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됐어요. 서로 비방을 해요. 근데 사건의 진실이 있어요. 그것을 말하는 상대방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사고 당해보세요. 서로 미안합니다 이러면 다 해결되잖아요. 당신 뭐야? 왜 끼어들었어? 당신 그러면 되겠어?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조폭들 있잖아요. 조폭들은 꽝 한 보여요. 아고 머리 이러면서 이제 야, 나 이거 보니까 너 부자인데 말이야, 너 300만 원 뭐 이렇게 이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뭐가 목적이에요? 돈 받는 게 목적이잖아요.
말이 안 통해요. 나는 그냥 10만 원 주고 끝나는데 이 사람은 300만 원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싸우게 되는 거죠. 근데 분명히 진실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블랙박스를 삽니다. 그렇죠. 야, 잠깐만. 나 이거 내 차 앞에 이거 불박이 있어. 봐. 보니까 그 사람 잘못했잖아. 그럼 조용히 하고 가잖아요. 여러분, 진실이 있어요. 진실. 사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진실과 사실도 왜곡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뉴스에 듣는 수많은 재판, 뭐 축구협회 이야기 다 듣잖아요. 우리가 뉴스로. 사실 여러분, 그거 뭐가 진실이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체육인들만 알까요? 체육인들. 그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봤으니까 알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익관계 말 안 하는 거예요. 편 안 들어줘요. 왜? 그거 말하면 나도 돈 먹었는데, 나도 그 일에 동참했는데 나까지 걸리게요? 말 안 해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근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말하면 뭐예요? 전부 다 왕따시켜. 더 이상 축구를 못해. 더 이상 그 세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자, 누가 죄를 지었어요? 심지어 살인죄를 지었어요. 돈 많으면은요, 감옥 안 가요. 대신 딴 사람이 가는 게 이 시대의 모습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다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진실을 은폐하는 거예요. 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그래서 악한 웃음마귀가 이런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야. 진실보다 중요한 게 있어. 그런 평화를 누리는 거야. 야, 네가 입만 닮으면 다 잘 살게 돼 있어.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그렇다고 여러분 진실이 사라집니까? 그렇다고 사실이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진실이 존재해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이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봐주세요. 그래서 상황은 좋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타협하는 것이 뭐예요? 최선인 것 같지만 결국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실은 사실이고 진실은 진실입니다. 언제 알게 돼요?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말씀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날성검이고 우리의 폐부를 다 드러내시고 우리를 발가벗기신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면 우리는 그때 그 죄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승리는요, 진실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진리는요,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아무리 거짓을 많이 해도요,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요. 이 땅에 전 세계 많은 교회들이 쓰러져 있는 게 뭐예요? 교회는 진실을 따라하는 곳이잖아요. 교회는 진리를 따라하는 곳이잖아요. 가짜 교회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진짜 교회는 절대 안 무너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진실하니까. 믿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싸우지 않고 이기라고 성경은 말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적들이,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화평을 원하면서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러 갑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원수를 축복하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원수와 화목하게 되는 것이 최고의 승리가 되기 때문이죠. 살다 보면 전쟁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외교. 우리 한국이 외교력이 너무 좋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다시 우리 한국 사람들 운전면허 지난 2024년부터 안 됐어요. 다시 또 회복됐어요. 그렇죠? 외교력이 너무 좋은 거야,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이제 한국 현병 운전면허 한국 있죠? 그럼 여기서 바꾸면 돼. 바뀌었어. 나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법이 바뀌었더라고, 최근에.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수수료도 많이 아끼고 여기서 다시 딸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보세요. 외교력이 좋으면 우리 유익이 많아요. 그런데 외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자비를 얻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겁니다. 제가 이건 부목사 때 경험했는데요. 제가 이제 목사가 처음 돼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다가 열심히 잘하니까 담임 목사님 저를 부르시더라고. 그러더니 감목사, 내가 말이야 이렇게 너를 보니까 너 이거 좋은데 어디 지역에 가면은 거기 1000명 모이는 교회는 내가 너를 넣어줄 거야. 너를 갈래? 그럼 물어보는 거야. 내 나이 이제 30살인데 내 방 목사 됐는데
그래서 1년 좀 지났는데 그 교회 이제 1년 지났는데 나를 이렇게 좋은 게 넣어주시죠. 얼마나 좋아요. 처음에는 기도해 보겠습니다 했어. 근데 기도하는 중에 제 와이프가 여보 나 영주권이 사라져 그러는 거예요. 영주권이 뭐야 그랬죠. 호주에 살 수 있는 권리래. 그게 뭔데? 호주 가면 공짜로 영어 공부한대. 그래서 내가 거기서 공짜로 영어 공부하는데 내가 그래 딱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해가지고 기도하다가 제가 퍼스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담임 목사님 그랬어요. 야 가서 너 1년만 공부하고 와라 이랬거든요. 근데 포스에서 열심히 또 하다 보니까 또 45만원 영주권을 빨리 받았네. 그래가지고 또 이제 다시 제가 이제 사이버 저치 한다고 IT를 막 공부하면서 막 청년들 모아서 막 2002년, 2002년, 2003 이렇게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그냥 120명 싹 모인 거예요. 그러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여기 세순교회 그 목사님이 집회 왔다가 제 소문을 듣고 강 목사 왜 여기 있어? 시드니로 와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안 오니까 또 어떤 집사님 큰 그 이사집센터 차를 보내가지고 저를 또 실로 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가 왔어요. 그러다가 저 여기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한 3년 반쯤 지나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야 너 이게 아니다 하면서 가정교회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정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이게 자랑이 아니고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시잖아요.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지금 처음 비자 문제 고민하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를 갈망하세요. 결혼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요 잠언서 말씀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여호와께 은총을 입은 자가 아내를 얻으리라. 반대로 말하면 자매님들은 여호와께 은총을 입은 자가 남편을 만나요. 그래서 저도 20대 초반에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친구들하고 주님 우리가 은총을 입기도 해서 지금 전도사한테 시본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주님 정말 은총을 베풀어 이렇게 기도했죠. 그러다가 7년쯤 기도하니까 제가 전인종 자매를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 돼. 은총, 하나님의 자비를 입어야 돼. 그래야 적들이 화평을 요구해요. 그러므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입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갈등 가운데 있습니까? 현재 마음이 전쟁터입니까? 그렇다면 성경이 알려준 이 참된 승리의 3가지 비결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적을 중하지 말자, 진실을 포기하지 말자, 그리고 싸우지 않고 내가 이기리라. 믿습니까? 싸우지 않고 이겨야 돼요. 자, 다시 루봇 우물로 오면은요, 자, 루봇 우물을 판 이후에 이삭이 얼마나 감격이 있는지 25절에 있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다. 그는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의 종들은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다. 이삭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뻐하며 주님을 예배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목마름을 해결하는 3번째 비결을 발견해요. 그게 뭡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 예배하는 삶을 회복하라. 다시 한번 시작.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배하는 삶을 회복하라. 아멘. 자, 이 예배의 자리까지 나오기까지 이삭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살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24절에서 이삭에게 이렇게 위로하며 말씀하세요. 24절,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하나님이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았던 이삭의 인생에서 이삭이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참아냈더니 하나님의 어느 날 밤에 이삭을 위로하십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물을 판 것을 잘한 일이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늘 함께하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시며 이삭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생명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목자 목녀 여러분, 이민의 땅에서 얼마나 살기 힘드십니까? 어울로의 삶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신약교 회복을 위해 우리 모두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고자 매주마다 모여서 목장 모임하고 주중에는 상 공부를 하고 주일은 이렇게 예배드리고 세축을 형성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은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우리의 에너지를 잘못된 곳에 사용하고 있지는 않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일주일 168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10시간도 안 된 분 대부분이에요. 그래놓고 조그만 무슨 문제가 있으면 내 인생은 다 덮어놓고 교회가 문제고 목사가 문제고 장로가 문제고 목자가 문제래. 자기의 쏟은 시간 100시간을 쏟고 200시간을 쏟은 시간은 다 빼놓고 그저 한두 시간 투자했던 교회 살 때문에 힘들대.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안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싸우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분노하고 대책을 세우는데 에너지를 다 쏟아버려서 정작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목장을 세우고 영혼 구원하는 데는 우리가 힘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삭에게 배워할 것이 있다면 이삭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포커싱을 하지 않았어요. 이삭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빼앗긴 우물을 되찾기 위해서 군사 조직을 다시 만들고 특공대를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데 포커싱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가 이삭은 지금 자신이 어디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이삭은 거기에서 브엘세바로 갔다. 지금 블레셋 땅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대적들이 이삭을 공격하지 않았으면, 대적들이 이삭에게 싸움을 걸지 않았으면 이삭은 계속 블레셋에 살 거예요, 평생. 그런데 이제 브엘세바, 약속의 땅으로 들어옵니다. 대적들이 공격해서 힘들었지만 결국 지금 이삭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평생 살 곳, 그곳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그 이후로 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인 뒤에 이어지는 26절부터 28절 말씀 보시면 아비멜렉이 친구 아우삭과 군사령과 비구를 데리고 그 아래에서 이삭에게로 왔다. 이삭이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이렇게 쫓아내고서 무슨 일로 나에게 왔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과 당신 사이에 평화 조약을 맺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와 당신 사이에 언약을 맺읍시다. 아비멜렉 왕이 이삭을 찾아와가지고 이번에는 우물을 뺏으러 온 게 아니라 평화 협정을 맺고자 온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은요 이삭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아,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나는 그를 미워했지만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우물 하나 파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이 사람 우물을 몇 개 판 거야?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네. 이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이 사람 미워도 내가 죽겠네. 아비멜렉 마음 안에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삭과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찾아온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자, 원수가 찾아와서 이삭에게 화목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비멜렉과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싸우지 않고 가진 것을 빼앗는 것이 아주 어리석은 것 같아 보이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빼앗긴 것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가 나갔더니 하나님은 이삭에게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삭은 무능해 보이지만 사실은 무척 영적인 사람이다. 어릴 때 하나님께 자신을 제물로 드렸고, 젊어서는 결혼을 위해 기도했으며, 장년이 되어서는 외적으로 싸우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즉 하나님을 바라보며 깊이 우물을 파는 일을 계속했다. 근본으로 돌아가서 이 길만이 내가 살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생수의 근원을 찾아서 몸부림친 사람이다.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일이다. 그것이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런 유명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여기에서 중요한 영적 부귀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요즘 무너져가는 한국교회, 이민교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세요. 사실 목사님 문제가 많아요, 교회가 위기예요, 목장이 힘들어요 말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되게 소홀히 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샘물은 막혀서 영적으로 너무나 피폐하고 초라해졌습니다. 우리 모두 목마른 상태예요. 또한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당하듯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당해요. 교회가 세상이 혐오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혐오할 것이 뭐예요? 세상에 방탕한 사람 아니에요? 세상의 살인자들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보다 교회가 더 혐오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제도를 바꾸거나 개혁을 외치거나 교회 사역 시스템을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정당을 만들고 발언권을 높이고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생수의 근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막혔던 우물이 다시 터지고 생수가 다시 터지는 그 역사를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부흥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흥의 비결은 이를 악물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아 떠나라, 원수야 떠나라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그 우물을 다시 파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함께 영원하고 제자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생수가 터지도록 하는 거예요. 생수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이고 진정한 부흥의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드 폰테스라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뜻은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뜻이에요. 이 말은 역사 속에서 종교 개혁자들이 사용했고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이 사용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라틴어가 대표적인 언어였으니까요. 근데 이 말이 라틴어 성경에 등장하는데 시편 42편 1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이 구절을 아드 폰테스라고 쓴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여기에서 영적인 부흥의 원리를 찾아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간절히 찾듯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이삭의 기도를 한번 다시 복원해 보십시다. 이삭은 지금 억울하고 황당한 순간을 여러 번 반복했어요. 그때 이삭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혹시 이런 기도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물을 주십시오. 나와 내 가족과 내 종들과 이 양떼들이 마실 샘물을 주십시오. 주님이 물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강에서 모두 목말라 죽습니다. 우리에게 우물이 필요한데 하나님, 저 블레셋 대역들이 날마다 쫓아와서 이 우물을 파는 거 방해하고 우물을 파면 빼앗아가니 어찌합니까? 오 하나님, 나에게 생수를 발견하게 도와주십시오. 생명의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물의 근원을 찾도록 주님, 우리 일하는 종들에게 물의 근원을 찾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마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때의 눈물을 우리가 은혜의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생수가 터져 나오려면 우리의 눈에서 먼저 이런 간절한 눈물이 터져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삭이 드린 기도를 떠올리면서 저도 설교문 앞에서 어제 설교를 리허설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집중해왔고 우리가 이렇게 강조하고 있지만 다시 집중하고 반복할 거 뭐냐? 바로 기도구나.
목마른 영혼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가 있구나, 이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흥의 비결은요, 물론 영적 전쟁을 해야 되지만 영적 전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우물을 파는 데 있어요. 영적인 우물을 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금 역사상 가장 빠른 변화가 매일 이루어지고 있고, AI 시대를 지났습니다. AGI, 보명 이제 AI 시대가 되어가죠. 모든 미래에 대해, 모두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고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고 만무리에 지금 빠져있는 세상입니다.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여러분, 한국의 폭염을 막지 못해요. 태풍의 길도 막지 못하고 미국의 홍수나 토네이도도 막지 못합니다. 뭐 전쟁 무기는 저렇게 잘 개발하자고 쏘면서 이 자연재해 하나 우리는 통제 못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호주 땅에 살지만 이 남들이 뭐 평가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기 좋은 도시라고 말하지만 우리도 지금 힘들고 어렵잖아요. 이럴 때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 변화의 목마름, 우리의 이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기도의 땀을 흘리면서 땅을 파고 돌을 빼내고 돌을 쌓고 영적 우물을 파는 수고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삭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나에게 생수를 주십시오. 은혜의 샘물이 우리 가정에, 우리 목장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샘물이 터지게 도와주십시오.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와 이 호주 땅과 한국 땅에 다시 복음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생수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루호봇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목장에서는 3명 이상 모여서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또 초원에서 우리 목장에 모여서 같이 또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영적인 루호봇의 그 놀라운 우물을 발견하는 역사가 우리 공동체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쟁과 다툼, 갈등이 많은 이 세상에서 무엇이 참된 승리인지 우리 모두 깨닫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갈등이 생길 때마다 인간적인 수단에 호소하거나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생수의 구름 대신 우리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복을 주신다는 은혜를, 큰 복을 주신다는 은혜를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목이 마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은혜의 샘물이 필요합니다. 주님, 루호봇을 터뜨리사 우리 영혼에 생수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우물을 파는 우리 목자 목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우물을 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수의 구름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 루호봇의 축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헌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생각되거든 그 한 구절의 메시지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와 헌신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심하시면 한 주 동안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또 외부 강사님들이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기대하면서 또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간절한 기도 제목 있으면 기도 요청하십시오. 하나님은 놀라우게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새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시간 함께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우리 헌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독생자를 주셔서 구하시니 이 죄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 한 번 더 크신 일 이루신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독생자를 주셔서 구하시니 이 죄인들 생명길 찾았도다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 이 크신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저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신 크신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일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일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이 얼마나 크냐면 죄 없는 예수님이 죽을 만큼 큽니다. 의인이 죽을 만큼 우리 죄값이 큽니다.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죄를 지어놓고도 나는 죄를 안 지었다고 나를 정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새생명교회만큼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늘 살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사람 바라보지 말고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십시오.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억울함이 있고 분한 일이 자꾸 발생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다가오고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을 달성해 간다면 우리에게는요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여러분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십시오. 주님, 나에게 루어봇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시비를 걸 수 없고 싸움을 걸 수도 없는 그 풍성한 생수가 넘쳐흐르는 그 루어봇이 내 인생에 필요합니다. 내가 목자 목녀의 삶을 살면서 VIP에게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VIP들이 우리 목자 목녀님 찾아와서 나도 당신을 예수 믿고 싶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 인생에 이렇게 살기 원치 않습니다. 반복되는 주일 예배 원치 않습니다. 나를 통해 주님이 새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개인의 목자가 되시며 우리 공동체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내 지경을 이렇게 넓히셨다고 은혜의 샘물을 발견했다고 고백하며 루오봇의 우물을 만들어가고 그곳에서 원수와도 화친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주의 아들 머리머리 이후에 영원하고 제자 만들어 깨어진 생을 회복하기 원하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가기 원하는 우리 생명 공동체 이후에 우리가 섬기는 선교주와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지어다. 아멘.